오늘은 사도행전 세 번째 파트죠.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서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는 주체자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것을 지금 8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이제는 본격적인 사울의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흩어지게 되죠.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또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믿음으로요, 우리가 한때는 잘못 갈 수도 있어요. 유혹될 수 있고 미혹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22절에서 본 것처럼 이 회개를 통하여서 주께 기도할 때, 악함을 깨닫고 회개를 통하여서 주께 기도할 때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곧게 세워진 자라면, 이제는 물침례를 통해서 주의 길을 걷기 시작한 자라면,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유혹될 수 있고 미혹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어떻게 된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 그 자리로 되돌려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요 핵심이었어요.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니라 나의 똑똑함, 나의 선함, 어떤 나의 어떠한 그 현명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다 진행하신다라는 거. 그것을 또 한번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파트죠.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내용, 26절에서 40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도 결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26절에 처음 시작이요, 여러분. 주의 사자가 라고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주의 사자가 라는 이 말씀이 29절로 가서 보면은 성령이로 바뀌어요. 주의 사자는 우리가 알고 있죠. 천사를 의미하는데, 주의 천사, 주의 현현이라고도 말을 하죠.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직접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 이 단어를, 이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사도행전 7장 30절, 35절, 38절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7절, 22절, 그리고 11장 13절, 12장 7절, 11절, 23절, 그리고 27장 23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주체자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복음 전파는요, 인간이 계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적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무엇만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만, 즉각적인 순종. 핵심이 그것이에요. 즉각적인 순종과,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겠죠.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진정한 복음 전파, 전도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요, 갈망합니다. 너무나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갈망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앞의 내용들은 다 제거하고, 제외시키고, 이 뒤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요 파트만 똑 떼어서 요것만 사모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낙하산이죠, 낙하산. 낙하산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줄타기, 스펙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속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그분께 진정으로 돌아와서 길을 걸어가는 그 자에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요, 이 앞에 전 과정을 기억하시고, 예, 계속적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앞에 전 과정이 무엇이었는지 다 알고 계실 것이에요. 예, 그 앞에 전 과정을 기억한 상태에서, 예, 26절로 돌아오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서 예, 빌립에게 주의 사자 예, 성령께서 해라 이쪽으로 가라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무엇입니까? 예, 그분과의 동행이죠. 수없이 많은 날들을 예, 그분과 함께한 그 연장선상에서 예, 이 내용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 우리 안에서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 27절이 어떻습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예, 즉각적 순종. 예,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예, 우리는요 기도 시간에 아니면은 일상에서의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요 예,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 그분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이 삶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또 그 즉각적 순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더 이상 그분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알고 예,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여러분 순종 즉각적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또한 더 이상 예, 말씀하시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 바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예, 특별히 복음 전도,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요, 즉각적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모르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요, 갑자기 내면 세계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 그 어떠한 소리,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 훈련이 돼야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실 때 그 음성이 들려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주 소소하고 작은 일들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그 일들에도 순종, 즉각적 반응과 즉각적 순종이 없다면 예, 그 사람에게 나중에 더 큰 일에 대한 어떠한 내용은요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인본주의의 특징이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예, 인본주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계획하죠. 예, 사람이 계획을 한다는 것이에요. 전도는 이런 것이다. 복음 전파는 이런 것이다. 예, 그러면서 예,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고 그리고 플랜을 짜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예, 사람들을 모으고 예, 모든 것이 사람들의 계획하에 만들어지고 짜여지고 움직여진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가 그것도 아주 귀한 일이에요. 예,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예, 인본주의로 끝나는 것을 다 설명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예, 이 단계까지 오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만 끝까지 예, 복음 전도자들로 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 주의 성령께서 예,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런데 거기는 어디라고 말씀하세요? 광야. 예, 지금 성령께서 예, 복음 전파할 예, 장소와 그리고 복음 전도 대상을 보여주세요. 예, 성경에서 나오는 가사 이곳은요, 우리가 창세기 10장 19절에 보면요, 가나안의 도시예요. 예, 그런데 이곳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 섞여 삶으로, 그러니까, 점령하지 못함으로, 예, 블레셋 성으로 남겨져 있는, 예, 그런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담고 이것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 혼합주의. 예, 아직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예, 혼합주의를 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은,
예, 그리고 이제는 복음을 전도받아야 될 대상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에디오피아 이 말의 의미는요, 검은 피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 구스 족속, 예, 이사야 11장 11절에 나오죠. 예, 그리고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 흑인을 백인의 피부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얼룩덜룩한 표범의 털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 이런 의미예요. 예, 여러분 흑인이 백인 될 수 없고 또 얼룩덜룩한 예, 이 반점을 가지고 있는 표범이 이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본문에 돌아와서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니까요, 에디오피아 내시, 예, 이 사람은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자였어요. 예, 보이시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도 본 것처럼 거기에서도 우리가 예, 니고데모 얘기해서 어떻습니까? 니고데모가 불신자였습니까? 아니죠. 동일한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요, 예, 이 사람이요, 마차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예,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예,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예,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이요, 물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물침례 36절에 보면은. 예, 전도 장소가 어디라고요? 예, 가사, 광야. 예, 광야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예, 마태복음 3장에서 나온 것처럼 세 가지 시험. 그리고 예, 우리가 신명기에서 본 것처럼 마음이 낮아지게 하기 위한 예, 고난. 가사도 역시 예, 섞여 사는 장소. 그리고 정복하지 못한 땅. 가나안 7 족속과의 영적 전쟁, 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예, 생각하면 돼요. 예, 그런데, 예, 이 지금 구스 족속, 예,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에디오피아, 예, 이 내시가, 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예, 그런데 빌립 안에서, 예,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예,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빨리 그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즉각적으로, 예,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어때요? 예, 에디오피아 사람, 예, 이 내시를 만나게 돼요. 예, 이 사람이요, 마차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29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마차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예, 그 사람이 앉아서 예, 타고 있는 그 마차로 가까이 가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예, 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빨리 가까이 나아가라, 저 사람에게.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예,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것을 지금 깨달으면서 그것을 읽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31절에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다시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예, 여러분 다시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 예, 성경 지도자는 누구십니까? 예,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 성령의 빛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말씀이 이제는 깨달아지는 그 깨달아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또 내려지게 되고 예, 내 것을 예, 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십자가 사랑 충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내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예, 빛의 조명하심이 없는 것이에요. 예, 물침례 전이죠. 예, 그런데 자기 입술로 예, 그 고백을 합니다. 31절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예, 우리가 겉말씀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예, 이제는 빌립이 지도자가 됩니다. 예, 그러나 예,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치 빌립이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빌립 역시도 어떻습니까? 예, 그 빌립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빌립 역시도 그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깨달아진 말씀이기 때문에 예, 그 말씀을 지금 지금 전파, 전해주는 그 장본인, 그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그래서요, 예, 조금, 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 사람들에게 집중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 예, 그런데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예. 모든 것의 주체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고, 예, 많은 것들을 따라다니는 것은요, 결국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지만 너희에게 가는 유익이 1도 없다. 예, 1도 없다. 예,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예,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아라. 예,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사람들 따라다니는 것이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사람을 추앙한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힘들고 고행인 줄 아십니까? 예,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일생을 드리고 내 자신을 드리면요, 예, 이 일은요, 썩어 없어질, 예, 이 땅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얼마나, 예, 귀한 일이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까? 예,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주의 성령께서 예, 이 에디오피아 니시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빌립이 다가갔을 때, 예, 당신이 지금 이것을 깨달으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교만하고 거만한, 예, 에디오피아 내시였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면요, 예, 잘난 척 했을 것이에요. 예, 그리고 교만하게, 거만하게 말했을 것이에요. 상대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 31절에 보니까, 예,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어때요? 빌립을 청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예,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예,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예, 주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이 사람 안에 그 갈망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죠. 주의 성령께서 급하게 예, 빨리 가사로 내려가라. 그리고 예, 에디오피아 니시에게 가까이 다가가라. 예, 그래서 이 일을 예, 주체자가 되셔서 하셨는데 왜 이 일을 하셨는지, 어떤 존재에게 다가가라고 하셨는지, 예, 우리가 이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다 알아. 나는 완전해. 아유, 나는 이제 다 알고 있어. 예, 이런 존재한테 보내신 게 아니라, 예,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예배도 드리고,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데, 예, 이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예, 이 깨달음이 없었어요. 빛의 조명하심이. 그러나 이것을 알고자 하여서, 예, 겸손한 마음으로, 예, 낮은 마음으로요, 예, 빌립에게, 예, 청하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존재가 예,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의 때가 된 자인지, 예, 이 복음을 전파받을, 물침례를 받아야 될, 물세례를 받아야 될 존재인지, 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복음 전도자들이요, 예, 우리는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도 예,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부르고 계시는지, 누구에게 다가가라고 하시는지, 누구에게 예, 가까이 가라고 하시는지, 예, 이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빌립이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 앉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예, 지금 이 인용된 말씀은요, 70인역, 이사야사 53장 7절, 8절 말씀이죠. 예, 이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메시아의 순환과 관련된 예언이죠. 예, 그분의 고난에 대한 내용인데, 양이 언급되고, 그리고 순종의 제물과, 그리고 희생 제물,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내시가 빌립에게 묻죠. 청하건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예언된 고난의 종이 이사야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유는 이사야는 므낫세 왕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전설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고난의 종으로 상징이 된 것도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선지자에 대해서 내시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이 두 가지를 제시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해석이 맞느냐, 이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어떻습니까?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지상 사역에 대한 말씀과 그분이 또 우리를 위해서 죽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들을 다 가르쳤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시라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 성취가 신약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받고 36절에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먼저 말을 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례, 침례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침례, 세례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 많이 해보았죠. 여러분도 전도를 많이 해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전도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도와는요 많은 좀 차이가 있어요. 영접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길 가던 사람 붙잡고 그냥 영접 기도하는 것이 영접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카이로스 타임, 때가 된 자가 있고 그 자에게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자에게 다가가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자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간신거리인지, 그 간신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빨리 내려가서 그에게 다가가라고 하셨던 그 사람의 지금 주요 관심거리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때가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 고난의 종에 대해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고 38절에 물침례, 물세례를 시행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의 주체자, 복음 전파의 지금 주체자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쭉 우리가 연결해서 볼 때 문맥을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때가 된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카이로스 타임 안에서 때가 된 자, 그 자를 찾아가신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그런데 몸이 없으신 그분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우리를 몸 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생명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목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생명도 그냥 교회 생명이 아니죠. 즉각적 순종에 익숙해져 있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들을 수 있는 장성한 신부들이라는 것이에요.
예,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예,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것을 보면요. 예, 갑자기 빌립이요 사라진 것이에요. 문자적 해석으로만 보면 여러분 기적이죠. 예,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이 내용을 본다면 예,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예, 여러분 물침례는 무엇이에요? 예,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예, 지금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침례 요한이 누구였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 예, 에디오피아 내시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침례 이유는 주의 성령과의 동행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가르침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 말의 더 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 주의 성령과의 동행, 예, 좁은 길이 시작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도 어떻습니까? 예, 기쁘게 길을 감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여기서 길이 나오죠. 길. 예,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요 이제 태어나면요 예,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예, 시작이라는 것이요. 시작.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8장 마지막 파트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빌립의 모습을 보았어요. 예, 그리고 진리를 갈망하는 에디오피아 예, 내시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할과 성경 해석의 중요성, 예, 그리고 즉각적인 순종과 신앙 고백이 어떻게 세례로 이어지는지, 예,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 이제는 성령께 즉각적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예, 이 즉각적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았죠. 예, 그리고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예, 먼저는 성령의 조명하심,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어느 정도 예, 성장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예,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예, 성경적 가르침이죠. 예,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예, 교사, 선생, 가르침을 주는 예, 교사, 가르치는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은사에서도 예, 이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예,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스토리가 있지만 핵심은 무엇이에요? 예,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오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 그리고 예, 세례와 또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 세례를 요청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요, 복음에 대해서 굉장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고, 그리고 믿음과 결단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어떻습니까? 세례의 전제 조건은 지금 내시가 무슨 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의 전제 조건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만들어져서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예, 명확하게 보이죠, 그것이. 세례 후에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이제는 그 사람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또 한번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빌립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셨다, 데려가셨다. 예, 하르파센이란 단어인데 이끌어 가셨다. 이 말의 의미는 예,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예, 인도되는 삶이라는 것을 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예, 진정한, 예, 참된 회심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참된 회심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예, 기쁨으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 기뻐하면서 계속 길을 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침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예,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세례란.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연결해야겠죠. 그리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연결해야겠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연결해야겠죠. 예, 우리가 개인 영적 성장에 있어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체면 차리다 보면요, 예,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예, 그리고 해석을 구하고, 예, 이 부분은요,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 예,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 물음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이요, 결국은 이렇게 이끌려 가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그 갈망이 없잖아요. 예, 알고자 하는, 그분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예,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요, 예, 질문도 없고요, 물음표도 올라오지 않고, 예, 특별히 사람에게 하지 않아도, 예, 성경을 깊이 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 세상은요,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예, 말씀에서 내 눈이 떼어지는 순간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예,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뿐이겠습니까? 예, 내 말이겠죠. 예,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은 내 말이라는 것이요, 내 말. 예, 이 사람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게 되겠죠. 내 생각으로, 내 말로, 예,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아니겠죠. 예, 십자가 사랑, 영과 진리는, 예,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그분이 나의 메시아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 예, 그리고, 예,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예, 겸손한 자세로, 예, 배움의 그 자세로, 예, 임했던, 예, 그것이 결국 개인 영적 성장으로, 예, 지금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전도와 나눔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예, 복음이 나눠지는, 예,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고 계획하고, 예, 꾸미고, 예, 어떤 플랜 속에서 움직이는 것도 때론, 예, 필요할 수 있지만, 예, 그것보다 더 좋은 전도와 나눔은요, 예, 일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예,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누는, 예, 그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요, 더 좋은 전도법이고, 예, 그리고 나눔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더 할 수 있다면, 예,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이, 예, 굉장히, 예, 서로에게 유익하겠죠. 예, 개인 영적 성장에 있어서 여러분, 예,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것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예,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지만, 예, 겸손한 마음으로, 예, 그러나 이 전도와 나눔을 통해서, 예,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적 성장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 왜냐면은 우리가 만나면, 예, 주님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서로 묻고, 주님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을 하고, 예, 이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서로의 의견도 듣고, 서로의 나눔도 듣고, 또 서로의 경험도 교류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것에 대한 훈련도, 예, 더 우리가 강하게 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도전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 체계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이 방법론을 학습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위해서, 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개인적인 어떠한 신앙의 여정이요, 더욱더, 예, 살아 생동감 있게,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전도 경험을 나누는 그 나눔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예,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이제는 통해서, 예,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많이 우리가 이제는 서로 알게 되고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눔을 하다 보면은, 예,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성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예, 성경 해석을 중심으로 그 방법론이 나오고
나올 때 너무나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고, 그리고 너무나 건강한 전도 법이 되고, 그리고 너무나 건강한 나눔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 전파에 있어서 자신감이 또 붙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뭐니 해도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즉각적 순종입니다. 그 즉각적 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요, 더욱더 성령의 나타나심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앙의 여정길에 있어서 우리가 바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집중될 때, 내 안으로 내 생각과 내 모든 감정과 내 의지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내면 세계에서 성령의 음성에 집중될 때 많은 것들이 이제는 밖으로 흘러나가게 돼 있다라는 거,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 삼아